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고 또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종교개혁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낡은 교회를 재건하고 개혁하려는 선각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로 마틴 루터라든지 혹은 장 칼뱅이라든지 울리히 쯔빙글리로부터 존 웨슬리의 일기까지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바로 신앙의 바탕이고 근본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멘.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세계교회의 전통을 배우고 또 세계교회와 교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세 가지 정신이 있죠. 첫째는 색동교회는 예수교회입니다. 둘째로 색동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셋째로 색동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신교회. 우리는 늘 개혁하는 교회고 세계 교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영혼 구원과 사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다와지려는 감리교회입니다. 만약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도태하게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제도적인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재발견하는 일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의 종교개혁은 사람의 재발견에 대해서 힘씁니다. 제도 이전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늘 영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항상 위기를 부릅니다. 행여 나의 영적 에너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충전 상태만 해도 30%만 되면 불안해지죠? 5%만 돼도 내 정체성에 위기가 옵니다. 불안해지죠?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나 내 영적 에너지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의 기초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든든히 연결되어 있고 결합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비유인데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이어서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됩니다. 기도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기도 비유를 드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나는 의롭고 남은 무시하는 신앙적 의인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나 인정하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세리는 아무도
그가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사이에서 의인과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정반대의 신분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성전이란 거룩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태도, 또 간구의 내용, 진정성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인물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고 세리의 기도는 짧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자신이 행한 신앙 공적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하고, 세리의 기도 내용은 공적이 딱히 없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수평적인 관심에 귀 기울였지만, 그러나 세리는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주제는 자기 자신, 곧 나입니다. 그런데 세리에게 기도의 주제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태도와 내용, 진정성을 보면 그의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뜰 앞에 서서, 그것도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부터 남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가 좀 불순해 보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가득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기특한지 자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리새인은 실제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고하러 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와 공적으로 판단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코 기도일 리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 뜰을 멀리 서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은커녕 하늘을 향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기도라는 전통이 있는데 그 예수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런 단순한 기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이고
가장 유명한 기도이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자, 바로 예수 기도의 모범은 세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입술로 그 흔한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 그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한 단순한 죄인, 여러 죄인 중에 한 죄인, sinner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sinner, 바로 그 죄인에 대해서 자신이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신분상 남에게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또 청부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회적인 구조, 그 불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뭘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는 남들이 보기에도 명백한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도 절절히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곡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하늘 아래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함으로써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그런 오만한 종교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신앙운동 전통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경건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벌였던 신앙개혁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 하시딤이었는데 이 하시딤 운동은 유대교를 개혁하고 인간도 개혁해서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신앙의 실천 의지요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이것은 단순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역사가들은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 엄청난 박해와 억압과 가스실과 추방 등에서 그 희생을 견뎌내고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하시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구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그때마다 시대의 정신을 지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사람들도 신실한 그룹조차 세월이 지나면서 특권화되었고 그리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종교는 보수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보수적이게 마련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고 오랜 믿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종교에 있어서는 보수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를 가장한 요즘 극우적인 행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수주의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결코 상스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보수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은 첫째는 경건이고 둘째는 선함입니다. 한마디로
보수적인 삶의 태도가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선함은 선한 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겁니다. 선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선함이 있었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데 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신이 선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다 아멘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분들 처음 봤어요. 그런데 2부 예배는 좀 죄인이 많은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선하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가치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미국 작가인 에이모 토울스는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보수주의를 추적합니다. 볼세비키 혁명기에 모스크바의 귀족들은 대부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인 레스토프 백작은 혁명 정부에 체포되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혁명 정부의 젊은 장교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그 레스토프 백작이 정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스토프 백작은 죽는 날까지 보수주의자로서 3가지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그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적이 조국을 침략했을 때 앞장서 나가 싸웠습니다. 적어도 동족은 적대적인 입장이라도 결코 해치질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보수주의자이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념보다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백작은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는 돕고 사랑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의 품격과 보수의 품격도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품격이 없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가치를 섬기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시고자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따로 서서 기도한 그 바리새인은 엉덩이에 뿔난 존재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난하는 그런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채워진 기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은 지극히 낮아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의 속한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의 교회와 세리의 교회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그 오만한 교회, 특권화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강남의 선능역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오후 4시 반에는 안산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결혼식장에 일찍 나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저하고 뭐 이런 경조사로 왕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초청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한 20년 동안 혼자 돼서 딸을 키웠는데, 야, 이 자리는 내가 가서 좀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꼭 가봐야 되나? 꼭 의무도 아닌데 좀 망설여졌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데 제 아내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 아닙니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참 20년 동안 홀로 돼서 딸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 후배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혼주와 인사를 한 후 그곳에서 때이른 점심을 먹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먹을까 말까. 점심을 먹기에는 너무 일렀고요. 오후에 또 우리 집안 교역자 자녀 결혼식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또 뷔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까 말까 먹지 않는 것이 정답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십시오. 괜히 살찝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판단이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명쾌하게만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경우 결과를 두고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후회할 일을 해도 인생에 크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일일수록 악영향은 아주 파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경건과 분별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루터는 자잘한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자잘한 근심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에도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소소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자잘한 근심, 소소한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에게 커다란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강력한 불을 뱅겨준 겁니다. 그 역시 평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씨름했던 당사자였기에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평가에 따르면 지난 1000년 동안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었고요. 지난 1000년 동안의 서양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내가 뭐 질문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의 모토는 3가지 언로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재발견한 하나님은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그 중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루터가 재발견한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을 다시 발견한 루터가 그 중세의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바로 역사 전체는 무슨 한 황제나 또 대통령이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그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재발견, 은총의 재발견에서 바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겉으로 힘을 과시하고 또 규모가 대단한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으로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늘 힘쓰며 자잘하게 근심하고 소소하게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잘한 근심과 소소한 의심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게서 완결된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신앙개혁과 자기 희생에 지불해야 할 아픔을 조금 꺼리다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개혁은, 교회의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신앙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다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을 치고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겸비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의 교회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켜서 세리의 교회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교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 공항에 가면 어디든 여행자들을 위한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할 때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공항에 있는 체프를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공항마다 어떻게 체프를 꾸몄는지, 어떤 책들이 놓여 있는지, 누가 와서 앉아 있는지 살펴보는 아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럽 공항의 체프에서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성물들은 저만치 밀려나 있고 모슬렘용 기도용 양탄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둔 경건의 공간을 점점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제 모슬렘들이 기도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들어와서 얼른 의자를 정리하고 양탄자를 쫙 깔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양탄자를 또 다 걷어서 옆에 쌓아놓고 의자를 다시 배치해 놓고는 했습니다. 모슬렘은 형식적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적어도 기도의 의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여행 중이라도 조용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다른 목적을 가진 무엇이 대체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는 다른 목적을 가진 그 무엇이 대체하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축적함으로써 선한 것을 내듯이 내가 기도의 삶을, 기도의 진실을 축적함으로써 기도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에 대전한 기도의 개혁을 하는 것이 참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개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교회를 따를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교회 남은 무리들과 또 기도를 개혁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익명의 세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